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서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서부터 5장 1절까지 말씀 우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으며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편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수를 입혔고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을 부어내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자, 어제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건물에 해당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짓는 내용들을 함께 봤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 가운데 어떤 규모라든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금이 이제 발라지는 그런 내용들이 함께 나눠졌고요. 마지막 17절의 요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17절에 보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옆에 양쪽으로 크게
두 기둥이 이렇게 위로 이제 솟아져 있었습니다. 자, 그 두 기둥이 이름을 하나씩 붙였는데 무엇이냐면,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야긴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보아스라고 불렀다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자, 이제 야긴과 이제 보아스, 뭐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자, 야긴이다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 그가 세울 것이다라는 거죠. 그가 세울 것이다. 자,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설명을 하면 누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는 그분이 모든 것을 뭐 하실 것이다? 세워갈 것이다 라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세워갈 것이다 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면서, 어찌 보면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힘도 자기의 지혜도 중요하겠지만 이 나라를 세워가실 분이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또 그 두 기둥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되어진 자로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금으로 도배되어진 왕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 순전한 마음, 가치 있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 또한 어떻게 되어야 돼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까지가 건물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성전의 내용들을 이제 만든 거죠. 자, 이제 이 성전을 만들게 되는 여러 가지 구조적 어떤 특징들은요,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명령하여 만들도록 하셨던 그 성막의 구조하고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들을 본따서 이제 그 성전 안에도 지성소가 있었고요. 10m 정도, 그 정도 되어지는 정사각형의 이제 지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약간 특징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막은 이게 천으로 되어 있고 가죽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을 때 그 벽들의 방들을 다 만들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벽들을, 그러니까 벽이 한 장이 아니라요, 벽 한 장에 그것에 이렇게 각 이제 창고들이 다 만들어질 수 있게끔 쭉 둘러가면서 창고들이 좀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제법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자, 건물에 이제 완성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바깥에 뜰 쪽에 있는 이 이제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그때 성막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겉에 이제 울타리가 있었는데, 자, 울타리에 있는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자, 제일 처음에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면 제단이었습니다. 제단. 이 제단은 실제로 이제 제물들이 위에 올려져서 태워지는 그런 그게 이제 제단이고, 이게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는 바로 그 사함이 있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의 제단이 이제 올려지게 되죠. 자, 근데 이 모세가 지었던 제단은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사실 전체가 노시 아니에요. 전체가 노시 아니라 안에는 뭘로 만들어졌냐면 그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이 나무가 이제 조각목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로 전체 모양을 만들고 그 모양 위에다가 겉에다가 뭘 씌웠냐면 노술 씌웠어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면 제단이 위에서 불이 타면서 어떻게 돼요? 아카시아 나무도 함께 타버리거든요. 근데 그 겉에다가 노술 씌워냄으로 말미암아 타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제가 그 성막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전에 다시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이 아카시아 나무 이 조각목은 누굴 의미하느냐? 이게 우리 자체를 의미해요.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나무거든요. 이 삐쭉삐쭉 가시가 막 솟아져 있는 그런 나무들을 막 다듬어 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막 가시 난 나무예요. 막 이게 비틀비틀한 나무, 그것을 잘 다듬어서 모양을 만들고, 하지만 아무리 모양을 잘 만들어내 논들 불에는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우리를 덮어주실 그분의 은혜가, 이게 노시예요. 그래서 이게 노시 이렇게 딱 쌓여져 있는데, 여기에는 그 조각목으로 안에를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를 노수로 이렇게 쌓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막 되게 크고 이렇게 좀 단단하고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모세가 지었던 그때의 성막보다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은 조금씩 상실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제단도 이제 노수로 딱 만들었는데, 자 이제 20규빗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의 이제 10m 가까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제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다가 많은 재물들이 한꺼번에 올라져서 이렇게 태워지게 되죠. 이 제단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돼요. 내가 죄를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주는 거예요?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죠. 짐승보다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는 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근데 더 가치 있는 존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덜 가치 있는 존재가 희생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에 이 모든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 내가 용서를 구하는 그 죄만큼만 사심을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재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진짜 제대로 된 진짜 마지막 재물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만 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어떤 분이에요? 더 가치 있는 분이에요. 비교가 되지 않는 바로 창조주 그분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약 세대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 짐승이 죽기 때문에 지을 때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죄 용서하심을 받는 바로 그런 장소가 이제 제단이 되겠죠. 제단이. 자,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자, 노술 부어서 또 뭘 만들었느냐? 바다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사실은 모세가 만들었던 이 성막에는 없었던 건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막에는 일하는 제사장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있어지는 이제 중요한 물건들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나라도 커지고, 그리고 이 제단도 이 성전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도구들과 많은 제사장들이 씻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세의 성막에는 물두멍이라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물두멍이라고 큰 대야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야로 인하여서 대야를 통해서 무엇을 씻었느냐면 제단에서 막 일을 했던 이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더럽혀진 그런 도구들 같은 것들을 씻을 때 썼던 것이 이제 물두멍입니다. 근데 모세의 그 성막에는 이 물두멍 사이즈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모든 도구의 사이즈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 물두멍의 사이즈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의 이 물두멍이 얼마나 컸었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6절에 보니까 이 물두멍을 몇 개를 만드냐면 주변에 10개를 만들어서 성전 양쪽으로 쭉 세웁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보다 훨씬 큰 사이즈의 물두멍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다가 가운데다가 앞에다가 이제 세우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큰 바다라고 말하는 이 큰 물두멍은 누가 싣냐면 제사장이 있을 때만 쓰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물두멍은 이 물건들을 닦을 때, 더럽혀진 이 도구들을 닦을 때 쓰여지는 것이 이 물두멍입니다. 자, 이 물두멍의 역할이 뭐냐면, 자, 우리가 제물을 드려서 용서함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살다 보니까 잔잔하게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입술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살거든요. 근데 이 죄를 짓고 사는 이 잔잔한 죄들을 매일매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씻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번제단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원죄가 용서받는, 단 한 번에 용서받는 바로 그 의미를 이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물두멍은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이 자잘한 죄들까지도 매일매일 씻어내는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두멍과 큰 바다를 만드는데, 특별히 바다를 만들 때는 이 소 12마리를 금으로, 노쇠로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동서남북에 3마리씩을 밑에서 받치고 있게끔,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기보다는 이제 좀 화려하면서도 어떤 이 외국에서 들여온 그 조각하는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만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성전의 바깥쪽에는 이제 3가지 도구가 있는 거죠. 번제단과 그리고 바다, 큰 사이즈의 물두멍, 그리고 10개의 이제 조그마한 물두멍들이 이제 쫙 배치가 되어집니다. 자, 그게 이제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자, 7절에 보니까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이제 도구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모세의 이제 성막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성막에 딱 들어가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앞에 있는 3가지가 있었어요. 자, 왼쪽에는 뭐가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었고, 그리고 가운데 휘장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다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등잔대는 뭘 의미하느냐? 이게 이제 불을 밝히는 거거든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로 줄기 하나가 있고요. 양쪽으로 3개씩 올라와서 6개의 마치 나무 형상처럼 가지가 이렇게 올라와서 불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 성막 안에 유일한 조명기구예요. 그래서 그 등잔대 외에는 창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빛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등잔대가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이걸 의미하고, 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이 떡상 위에는 뭐가 올라가냐면 누룩이 섞여 있지 않은 무교병이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갈려지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자, 이거는 우리의 생명에 양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 충만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휘장 앞에 있는 게 뭐냐면 향단이에요. 향단. 그래서 이 향단을 통하여서 향이 올라가는데, 이 향이 뭘 의미하냐면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왼쪽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중간에 지성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져야 할 충만의 3가지 조건이다라는 거죠. 뭐 아침에
갑자기 뭐 공부하는 분위기가 좀 돼서 괜찮지요? 이해할 만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 휘장을 딱 지나서 들어가면 거기에는 지성소가 되면서 언약궤가 놓여지게 됩니다. 자, 언약궤의 위에는 두 명이라고 그럴까요? 두 그룹의 천사가 이 언약궤 가운데 쪽을 향하여 날개를 펴고 있어요. 그래서 날개와 날개 사이에 요 지점이 무슨 지점이냐면 속죄소라고 불러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어디다 뿌리냐면 이 날개와 날개 사이에 이 공간에다가 뿌려요. 자, 뿌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다라고 이제 표현이 됩니다. 네, 요 형태를 지금 이 솔로몬이 기억하는 가운데 이걸 비슷하게 본따서 지금 이 성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자, 실절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등잔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등잔대가 모세의 장막 같은 경우, 모세의 성막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비교적 작았거든요. 그래서 이 등잔대 하나만으로 충분히 이 안을 밝힐 수가 있었지만 이게 이제 사이즈가 제법 커진 상황에서 요 등잔대 하나만으로는 이제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양쪽으로 5개씩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똑같은 등잔대를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 안에를 환하게 밝힐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자, 등잔대가 뭘로 만들어졌냐면 이제 금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안에, 이 성전 안에 유일한 조명기구예요. 유일한 조명기구.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밝혀 주시는 유일한 조명기구, 유일한 인도자가 누구여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유일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으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칠, 그 등잔대를 바칠 상 10개도 맞춰가지고 또 양쪽에다가 딱 맞추고 또 대접도 맞추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 존재 기구들을 만들어서 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니까 바다 큰 물두멍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위치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써야 할 그 각 기구들에 대한 내용들을 소상하게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약간 정리하면서 이제 뭘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죠. 특히 이제 11절에 보니까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와서 무엇을 디자인하고 무엇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정리가 되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기둥도 만들고 그 기둥 위에 머리처럼 큰 공도 만들고 그 공을 둘러쌀 이제 석류 조각들을 막 만들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16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릴 때 쓸 솥과 부삽과 갈고리에 대한 내용들도 쭉 만들어서 이제 많이 만들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또 곧 금제단과 진설병상 이것도 이제 다 만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문들 또한 다 뭘로 다 씌웠어요? 순금으로 다 씌워서 그렇게 썼다,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는 내부는 그냥 거의 완벽하게 다 금으로 다 씌웠고요. 외부조차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금으로 씌워서 비록 그 사이즈 자체는 그렇게 으리으리하고 큰 사이즈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비용들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아주 옛날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기독교 영화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지어놓고 이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어떻게 생겼냐면 앞에 기도할 때 성전 겉에조차도 굉장히 많이 금을 씌워가지고 햇빛에 비춰가지고 그냥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그랬던 장면들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금이 들어가서,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전 세계에 있는 금이 이때 어디로 한번 모였다가 이스라엘로 한번 모였다가 이게 이스라엘을 망하면서 다시 전 세계로 흩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좀 과장되긴 했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금을 들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1절에 들어와서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금을 쓰고 놋도 쓰고 해가지고 지었는데 그 금과 놋이 어떻게 됐어요?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이 좀 남았어요. 이게 아버지가 그 전에 아주 많이 준비를 해놨던 거죠. 근데 이 남았던 것을 자기가 사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모아서 성전 곳간 안에, 창고 안에 전부 다 집어넣어서 그걸 나중에 또 쓸 수 있게끔 보존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단에 대한 의미와 바다와 물두멍에 대한 의미, 그리고 안에 있어지게 될 특별히 등잔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내가 죽어야 할, 내가 드려져야 할, 내가 죽어야 할 그 제단 위에 짐승들이 드려지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죄사함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비록 성도가 되었지만 또 오늘도 내일도 반복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들, 하나님 이게 매일매일 씻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의 성전 안에 이 등잔대의 등들이 계속 환히 밝혀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아니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비춰주시는 그 환한 빛으로 인하여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